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가장 큰 이유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하심입니다. 세상을 맡기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계처럼 우리의 의사나 우리의 의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인격적 결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죄를 지을 때도 그 인격으로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원죄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셨는데, 그 계획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그런 관계를 가져, 그것을 하나님과 1대1 관계라고 하죠. 하나님은 나를 이름으로 하시고 내 인격으로 하시고, 그래서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어떤 대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하나하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안에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부께서 주신 성자를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주보에 써드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이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말씀이죠. 진리이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21장 이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맹장들, 믿음의 선진들에서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맹장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본향을 보는 힘이 지금 여기서 그 힘을 누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힘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미래를 두려움으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쪽으로 하루하루 갈 때마다 점점 가까운 하나님의 본향을 맞을 때마다 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본향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이 넉절의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동안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 이야기했죠, 에녹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사라 이야기했죠, 이삭 이야기했죠, 야곱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숨을 돌리고 이 넉절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맹장들은 매일의 삶에 그들의 믿음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는 믿음 때문에 순종했다 이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믿음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살지만 본향을 바라보는 힘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장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에도 믿음으로 그 관문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질병을 통과할 때, 고통을 통과할 때도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권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죽음을 통과합니다. 사실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죽나요? 죽어지는 거지. 그죠? 여러분 잠을 잡니까? 잠이 자십니까? 네, 사실은 잠이 안 오면 못 자듯이 죽음도 죽어지니까 죽는 거죠. 네,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순간이고 그거는 어떤 관문이고 그 관문을 통과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천국 가는 거 압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 가는 거 몰라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가는 거 알고 지옥 가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데요. 마치 잠을 들듯이 또 잠에서 깨듯이 그렇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남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관문을 통과하는 즉시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는지 나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지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겨졌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확신이 나한테 있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약속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멀리서 그 약속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걸 봤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으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땅을 봐라 땅의 먼지처럼 바다를 봐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을 거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25년 동안 전혀 안 이루어지다가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 한 명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안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신다고 해놓고 실제로 주신 건 뭐라고요? 이삭 한 명 주셨어요. 이삭 한 명.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그것이 오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읽어보니까 솔로몬 시대 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주전 한 2000년인데 솔로몬 때는 한 1000년경에 1000년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멀리서 보았다. 멀리서 볼 뿐만 아니라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앞을 보는 힘을 뭐라고 하면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제가 이 동네 안경점, 제가 가는 안경점이 제목이 비전센터예요. 그래서 야, 참 잘 졌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눈도
없으면 잘못 보면 못 보죠. 제가 안경을 아주 좋은 걸 쓰기 때문에 2.0점도 될 정도로 20/20로 다 보는데 만약에 안경을 안 쓰면 못 보듯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안경이 없으면 눈앞에 것도 못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그 안경이 있으면 천년, 2000년까지도 볼 수 있는 영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이 생기는데 그것을 바로 본향을 사모한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다.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앞에도 보고 내일 앞에도 보고 1년 뒤도 보고 100년 뒤도 보고 1000년 뒤도 보고 영원을 보는 그 힘을 지금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힘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보는 정도가 아니고 보고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니면 이 세상이 아무리 나빠도 현재 상태로의 이 세상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현재로서의 이 체제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무리 지상 낙원이라고 부르는 곳에 내가 살더라도 그곳은 나의 본향도 아니고 나의 조국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깊이 참여해서 소금으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빛으로 스며들어서 세상을 밝게 해주는 역할, 제사장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고 이 세상에서 순례자인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깊숙이 인볼브해야 되지만 또한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시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때 딱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에요. 내 몸도 놓고 가는 거죠. 내 몸을 놓고 가기 때문에 저는 아직 사인을 안 했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 잘 안 했지만 누가 알면 좀 알려주세요. 저의 몸을 누구라도 원하면 다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놓고 가니까 내가 만약에 난 재산도 없지만 재산이 있다고 하되 그 재산 누군가 갖겠죠. 그죠? 잘 안 주면 정부가 가져간다고 하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고 오직 나의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그 다음 사람들이 잘 사용하도록 교회가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외국인이고 또 더 나아가서 천국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임을 할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순례자임을 아는 사람은 동시에 천국을 이 땅에 살지만 그 눈은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을 기대하는, 천국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본향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날마다 약해져요. 아무리 화장을 열심히 해도 날마다 덜 예뻐집니다. 아시죠? 죄송하지만 화장 수는 좀 발전하겠죠. 우리 몸도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 날이 뭐 하루 이틀 뭐 한두 달은 될 수 있지만 70대보다 80대가 더 건강하고 80대보다 90대가 더 건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이 몸,
현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함께하는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육체를 돌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고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만나니까 육체는 이거는 잿덩어리니까 썩어버려야 되겠어. 매일 몸을 상하고 안 돌보고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건강을 잘 관리하고 또 아프면 병원 가고 또 약 먹고 운동하고 잘 밥 먹고 잘 자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몸이 아프면 본인이 괴롭습니다. 일단. 그리고 주변에도 괴로움을 우리가 주게 돼요. 그런 면에서 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의사와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몸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몸 이대로 이 혈과 육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두고 주님 앞에 영혼으로 설 그때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서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도 원래 고향은 오늘날의 이라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향, 여러분 고향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고향이 없는 사람 있어요. 그 한국의 소설에 그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리고 대단한 문자를 먹었더니 수몰 돼서 자기 고향 못 가는 사람 소설이더라. 그것도 그 사람에게 굉장한 충격이랍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에가 고향이 없진 않지만 가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면에서 고국에 방문하고 싶고 고국에 가서 살고 싶고 또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은 고국에서 보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고국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고국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기아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지금 북한처럼 독재에 의해서 고국에 돌아갈 수 없고 고국과 등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고향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복이고 정반대로 고향을 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에는 그렇지만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이 세상에서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본향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디에 살든지 사실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둥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거꾸로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다 어디나 똑같이 동서남북 있고 거기가 세상의 중심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디에 가서 살든지 주인처럼 살면서 또한 동시에 어디에 살든지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디에 살든지 사실은 외부인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을 사모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저는 어릴 때 인사를 잘해가지고 지금 인사를 잘 못하지만 인사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어른들이 제가 누집 자식인데 누구 아들인데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부모님이 자녀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딱 내려서 봐라, 이게 내 딸이다, 봐라, 이게 내 아들이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주의 자녀입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셨죠? 저 아이가 바로 저를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세상에 넣고 봐라, 이게 내 아들이다, 봐라, 이게 내 딸이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도성, 그리고 그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부활한 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굉장히 길거든요. 제가 얼마나 더 히브리서로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잘라야 될지. 그런데 살짝 12장으로 살짝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결론을 미리 보기 위해서 12장을 보면요, 12장 1절에 앞에 부분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11장에서 말한 그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한다냐면, 이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는 큰 스타디움을 많이 쳤어요. 큰 스타디움을 짓고 그 관중석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 그러니까 거기는 아브라함도 있고 바울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 관중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중석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경계는 거예요. 관중석에 여기 LSU 가보면 뭐 10만 명도 들어가거든요. 운동하는 사람 아래는 뭐 100명 운동을 한다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간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관중석에 꽉 차게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인생의 경주를 경주하는 그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주를 잘하려면 무거운 것 버리고 얽매인 것 버리고 그런 죄를 다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던 분이 거기서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죠. 또 모르는 사람이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알게 될 필요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여기 나온 이 증인들은 우리가 LSU 축구장 가서 보는 그런 증인들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신앙의 맹자들은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경기를 해본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경기인지 아는 거예요. 저는 룰을 잘 모르니까 바보와 그런가 보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룰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가 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온전히 구경꾼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경주를 경주했던 그 사람들이 하늘의 스타디움에서 이렇게 아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아무래도 자기 가족도 응원하겠죠. 저는요, 우리가 뭔가를 기도해서 하늘에 있는 그분들이 바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분들이 뭔가를 기도해서 우리가 바뀔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 앞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인생의 경주를 경주한 신앙의 선진입니다.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에 있는 스타디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맹장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만약에 많이 잡아서 10억 명이라고 하면 천국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선진들은 이루 셀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이상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여기를 너무너무 잘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달리기 할 때 그렇게 자기가 정해진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달리기 안 하고 쉬었다 가고 뒤로 가고 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경주를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인생을 경주할 때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만큼의 분량, 이 한 주간에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만큼을 신앙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에게 하늘 본향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그 본향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사랑을 사랑하는 빛과 소금으로서, 또한 순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이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